네,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틀을 놓을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운 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여행을 떠났다. 포도철이 되어 주인은 자기 몫의 포도를 받아오라고 한 종을 소장인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을 잡아 때리고 그냥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으나 소장인들은 그의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갖은 모욕을 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으나 그들은 그 종을 죽여버렸다.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에게는 이제 보낼 사람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는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며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하였으나 소작인들은 이 사람은 상속자이다. 자,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고 서로 말하며 그를 잡아 죽인 다음 포도원 밖에 내어버렸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돌아와 소장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너희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신기한 일이다라고 한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군중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다. 아멘. 네. 이번 한 주간 이 본문 12장 1절에서 12절을 같이 묵상하자고 했는데 혹시 묵상하다가 이런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혹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라고 깨닫는 분이 계실까요? 그럼 마치고 나중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모 방송사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제목이 신인감독 김연경. 김연경 이 분은 국가대표 배구 선수였고 또 뭐 튀르키예 리그에서도 뛰었고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감독이 되어서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또 직접 경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었죠. 그 중에 뭐 제가 잘 모르는데 표승주, 인쿠시, 이진 뭐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기존 팀에서 방출된 기존 다른 프로리그에서 더 이상 필요 없다 해서 방출한 선수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훈련시켜서 오히려 프로팀을 이기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이 보니까 언더에서 원더로, 그 프로그램 타이틀이, 그 팀 이름도 원더독스, 언더독스를 약간 패러디했죠. 저는 이 프로그램을 몇 번 보게 됐는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너는 우리 회사에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 혹은 너는 우리 집에서 무가치한 존재야.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모으시고 또 데리고 양육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 권세 있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결론 부분에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오늘 이 비유는 비교적 간단하죠. 예수님은 이제 계속 성전에서 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율법학자들 이런 자들과 논쟁을 하고 계셨어요.
그 논쟁의 연장선상에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빌려줬다. 그리고 이제 수확기가 되어서 그 소출의 얼마, 즉 주인의 몫을 달라고 종을 보냈더니 종을 때려서 보냈다. 그래서 다른 종을 보냈더니 죽여버렸다. 그 또 계속 종을 보냈더니 모욕하기도 하고 혹은 죽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이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대우하지 않겠느냐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야, 이 아들이 상속자 아니냐? 이 자를 없애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농부들 진멸해버리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런 간단한 내용이죠. 이 비유가 누구를 가리키는가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 다른 비유와 달리 명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자기들을 가리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유의 내용은 사실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서 5장에 포도원의 노래라는 한 장을 아예 계시를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종은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농부들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왕이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를 농부들로 표현되는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맡겼는데 그들이 제대로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 보냈죠. 선지자가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했더니 이 왕들이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모욕하고 결국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고 너희가 나도 죽일 것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쉽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 담겨진 조금 더 깊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우선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내 몫이라고 하고 세금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준 거죠. 그리고 수확기가 되어서 내 몫을 나에게 돌려라. 종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세를 내라는 거예요. 자,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농부들은 지도자들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목, 세금 이게 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내놓아라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왕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거든요. 이 세금이 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또 레위기, 나중에 신명기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그게 뭐냐면은 11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만드신 법이 11조 제도잖아요. 이건 그 당시 열강에는 없던 법이에요. 애굽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왕과 귀족이 거의 독점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는 일에 동원되고 일은 했지만 소득이 없었거든요. 왕이 안 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 법을 주시면서 누구든지 소득의 10분의 1을 나에게 바치라.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드시는 게 아니죠. 그 11조 가지고 뭐합니까? 레위인을 먹이고 또 이런저런 전쟁이나 질병이나 등등으로 가장이 죽었을 때에 고아가 생기고 과부가 생기고 혹은 또 이웃나라에서 쫓겨가지고 온 이방인들, 나그네들이 생기고 그래서 땅이 없는 자들이 구조적으로 생기니까 그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용도는 분명했습니다. 땅을 주지 않는 레위인들 먹이고 그리고 성전에 성막이나 드는 이런 필요한 거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돌보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내라고 한 하나님의 세금이에요.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외쳤던 게 뭐냐 하면은 공의를 행하라는 것이었죠. 지도자들이 이걸 안 했다는 거죠. 왕이나 제사장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종을 보내가지고 공의를 흐르게 하라. 그죠? 아모스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그렇죠. 유명한 신학자 니콜라스 월터스토프가 정의와 평화가 입맞춤할 때까지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공의가 뭐냐? 그거는 경제적 정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 공의, 이것은 성경에 쓰이는 이 단어는 ጼ데카, 미츠바, 이 단어는 뜻이 뭐냐면은 경제적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기에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법전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는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하지 않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부득이하게 빚을 졌더라도 희년이 되면 탕감시켜줬잖아요.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줬죠. 혹시나 땅을 팔았다 해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했죠. 그래서 누구든지 구조적 가난, 절대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제도를 철저하게 마련하셨거든요. 그리고 고아, 과부, 나그네 등 일할 것이 없고 땅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그 지파에서 10분의 1을 내가지고 다 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가난이나 배고파하거나 집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제대로 지키면.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의 몫이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나 대신 바로 이렇게 국가를 운영해라 하고 맡기신 원리란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공의로 가득해야 되죠. 그래서 룻기라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기련과 말년 아들들이 다 죽고 결국 나오미하고 룻 두 번째 자분은 돌아갔기 때문에 두 과부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예전에 다 정리하고 왔기 때문에 땅도 없고 뭘 생계 수단이 막막합니다. 그때에 나오미가 룻에게 첫 번째 뭘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아무 밭에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주워와라 하는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다가 보아스가 발견하고 나중에 룻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기어 무른다 이런 뜻이죠. 결국 보아스가 자기 친척이었던 엘리멜렉이 옛날에 팔았던 그 땅을 자기 돈으로 지불하고 사가지고 나오미에게 돌려줍니다. 기어 무르는 제도죠. 가알이라고 하죠. 그게 룻기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보아스는 율법을 제대로 지킨 의로운 사람. 그게 룻기의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도적 장치를 주셨기 때문에 기업 무르는 제도, 11조 등등을 이용하면 이스라엘 땅에는 빈곤한 자가 생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적 부자도 생길 수 없습니다. 왜?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친척이 집이 없거나 땅을 뺏겼으면 가족이나 친척이 이걸 대신 지불하고 물려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죠. 하지만 역사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예수님 오시기까지 단 한 번도 희년을 지키지 않았다. 왕들이 안 지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 계속 보내가지고 희년을 선포하고 또 예수님도
그래서 드디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3절에 주의 은혜의 해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은혜의 해, 이 희년이거든요.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던 희년이 이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런 일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종들을 죽이고 이제는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 상속자를 죽이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 것이 되겠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자기 것이라고 해요. 내 것이야. 또 아들을 죽여버리면 내 것이 되지 않겠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였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나라를 통해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라. 나의 빛을 비추라. 즉 공의와 정의가 공존하는 모범을, 그 빛을 다른 국가들에게도 비춰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죠. 프리드리히 헤겔. 헤겔이 역사 철학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책을 썼는데, 이 역사 철학에서 역사가 뭔가, 헤겔이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어렵게. 근데 제가 쭉 읽고 한마디를 딱 정리를 해보니까 헤겔이 말하는 역사는 뭐냐? 인간의 역사. 이것은 헤겔은 물론 그냥 신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식으로 하나님의 연장선이다. 하나님의 연장선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자기 발현이다. 뭐 이런 어려운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 인간사가 쭉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인간을 통해서 펼쳐나가는 과정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자기 분력, 자기 발현, 하나님의 연장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그 문구를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역시 헤겔은 위대한 학자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러니까 우리 신학에서도 에베소 공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유출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유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거죠. 모든 역사와 만물이. 그래서 바울도 이는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세상이 나왔고 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역사도. 그렇다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역사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사랑, 공의 이런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세상은, 역사는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회, 그런 역사.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원목적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온전한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졌는데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걸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도 내 것이라는 거죠. 솔로몬도 말년에 내 재산이요. 너무 부에 심취해서 처음에는 신실하게 시작했는데 말년이 좋지 않았죠.
성전보다 자기 왕궁을 더 크게 지었잖아요. 그래서 강제 부역을 하고 세금을 과하게 거두어서 나라가 나뉘어졌잖아요. 아합이나 이런 왕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내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이나 제사장들이 내 것이라고 했을까? 내 욕망을 추구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참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자기 욕망을 투사해서 만든 신, 그걸 하나님이라고 가정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인데,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왕은 뭐 하느냐? 그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가짜신, 즉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말했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할 때 그 우상을 섬겼던 왕들은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했죠. 그 차이입니다. 뉴욕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다가 얼마 전에 작고하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센터 처치 유명한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유명한 책 중에 만들어 놓은 신, 이런 책이죠. 오늘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설정해 놓은 어떤 신을 믿는다. 그걸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참된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성들이 나타날 건데, 자기들이 만든 가짜 신을 세놓고 믿는다고 하는 곳에는 그 가짜 신의 속성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목사가 우상이 되고, 요즘에 막 시끄러운 건데, 내가 세웠는데, 내 교회인데, 내가 이거 다 읽었는데 몇십억 왜 못 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세웠고 내가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단호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런 자들이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너희에게서 그 권리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즉 옛 시대가 사라지고 새 시대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무시했던, 너희들 눈에 하찮게 보였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것이다. 선언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아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베드로는 이 말씀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조건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당시에 아마 이해 못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너의 신앙 고백, 너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다. 그럼 베드로 속으로 그럼 성전은 어떻게 되죠? 했을 거예요. 이 어떤 뜻이, 이 교회란 게 뭐지? 의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성령이 오시고 베드로를 깨달았던 거죠.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성전에 예배하러 왔던 그 수많은 인파들이 교회라는 형태로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 혹은 누구죠? 바나바의 집, 이런 각각의 집에만 모여서 그들 따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잖아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체계로 바뀌어갔던 것이죠. 불과
이 사건 이후 한 50일 지났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옛날에는 이스라엘, 오늘 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기를 바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 가지고 재능 가지고 등등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같이 돌보고 어울려 살고 그런 것을 원하시죠. 이걸 잘 성취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세워 나가실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독식하거나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지 않는 어떤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리실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이잖아요. 그 중세의 교황들이, 추기경들이 이 제사장들과 똑같은 일을 했죠. 교황이 막 사치를 누리고, 그 대표적인 교황이, 갑자기. 보르지아. 원래 이름이 보르지아인데, 알렉산더 6세. 1380몇 년경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교황이 있었어요. 알렉산더 6세. 원래 이름 보르지아 채사래요. 교황인데 막 첩을 거느리고, 아들을 두고, 아들을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정적들 다 제거하고, 교황청 밑으로 그 동굴을 파가지고 자기 첩을 그 옆에 있는 건물에 살게 하고 왕량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루터나 깔뱅이나 이런 찌빙글리 같은 사람을 세워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거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헤겔은 역사는 하나님의 자기 실현, 하나님의 자기 연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저는 교회가 그렇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실현이자 하나님의 연장선.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우린 지체고.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공의, 자기 비움 이런 게 드러나야 되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우리를 통해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날마다 꿈틀거리고 도사리고 있는 우상을 제어하고 그걸 내버리고 그게 자기 비움이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애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좀 이런 고민과 실천을 하는 지금 이 땅에 수많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하나님의 언더독스가 되는 그래서 원더독스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